우리의 음악의 박수와 사순절에 너무나 맞는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아요. 불편하더라도 앞에다가 마이크를 예전처럼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뒤에까지 좀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마이크를 좀 설치해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크게 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부익한 시작! 부익한 종이 되지 말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예배당에 오면 친구하고 얘기하지 떠들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 놓자고 했어요. 그렇게 한 친구들이 다 찾았어요. 그래. 야, 2명이 예배당에 와서 아직 말씀을 안 찾아놓고 떠들었나봐요. 이제 찾고 있네요. 선생님 중에도 한 분이 찾고 계시네요. 찾아주는 거죠, 친구들 거. 마태복음 찾기 쉬워요. 자, PPT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으세요. 교회 오는데 아직도 성경책을 두고 오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자 한국교 초등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 찾았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봅시다.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봅시다. 지금이 무슨 기간? 사순절 기간이에요. 와, 우리 총무 선생님이 사순절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정답을 내려주셨어요. 찬양대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찬양을 너무나 또 은혜롭게 잘해줬어요. 사순절이 뭔지 다 알죠? 며칠 동안요? 3일. 3일 동안. 벌써 끝났어. 넉살자에다가 열흘 숫자예요. 그러면 며칠? 40일이지. 사순절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친구들, 짜잔! 잘 들어. 춘분을 먼저 알아야 돼. 올해 2015년 춘분이 3월 21일이야. 춘분에서부터 달이 점점 커져가지고 보름달이 돼요. 이게 만월이라고 하는데, 첫 보름달이 되는 그 주 주일이 부활절이 되고, 부활절 전날은 토요일, 부활절 전에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되는 거야. 아하, 여러분 스마트폰이 너무나 잘 날짜를 나오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때 춘분이 언제고, 춘분에서부터 첫 만월이 되는 보름달이 되는 그때가 부활절이다. 와, 2000년 전 부활절이 언젠가도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13일의 금요일 막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13일 그때가 33년 그때가 13일인 거야. 아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정확히, 부활하신 건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부활절 주일을 빼고 거꾸로 40일을 딱 세워봤더니 2월 18일, 올해는 2월 18일이 항상 2월 18일 처음 사순절 시작할 때는 수요일날 시작하게 됐어요. 주일날을 빼니까. 그래서 그때를 재수요일이라고. 재수요일이 뭐예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회개를 할 때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대요. 사순절을 시작할 때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일을 뺀, 이번에는 주일이 한 6번 정도 있는 것 같아. 주일을 뺀 40일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총무 선생님께서 기도할 때 다 얘기했지, 그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보내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거야.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대신 너는 예배 시간에 늦는다든지 떠든다든지 맨날 스마트폰 게임만 한다든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만약에 죽었어, 친구 중에. 그러면 1년 있잖아요. 그 친구가 죽은 날 우리 친구들 그 친구 생각 날까 안 날까? 고마울까 고맙지 않을까? 고맙지. 하물며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의 고통,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스마트폰 게임을 끊고 큐티를 빼먹지 말자. 며칠 동안만이라도 40일 동안만 365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40일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 게임을 쭉 접고 인터넷 야한 거 봤던 거 접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왔던 거 예배 좀 더 일찍 오고 이렇게 떠드는 거 잠깐 멈추고 며칠 동안만이라도 40일 동안만이라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기 바라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우와 이때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내년에는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초등부 특별 새벽 40일 한번 해볼까요? 우와 얘라고 했어. 그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순절인 줄 알아?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관련이 있어. 예수님께서 기도를 며칠 하셨어? 금식 기도를? 옳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옳지. 엘리야 선지자가 40주야를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쳤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뜻해. 우리가 1년 365일 할 수는 없지만 40일만큼이라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자. 어떻게? 스마트폰 게임을 잠깐 멈추고 큐티를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이때만큼이라도는 절대로 빼먹지 말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40일간 특별 새벽 예배가 너무나 힘드니까 달란트 시장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왜 달란트 시장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 봤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잖아. 여행을 갔어. 타국으로 여행할 때 자기 그 종들을 전부 불러놓고 그 소유를 맡겼어. 이게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어떤 주인은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어. 예수님을. 자, 뭘 맡겼는지 한번 볼까? 짜잔. 보니까 우와 5달란트를 어떤 친구에게는 맡기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 원래 이때 이스라엘에서 1달란트라는 거 얼마냐면 7억이야 7억. 우와 엄청 대박이지 그지? 그래서 와 5천 35억을 맡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를 맡겼다 그 말하고도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맡겼을까? 복음을 맡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달란트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달란트 이렇게 말해요? 탤런트 그렇지. 와 친구 이따가 1달란트 달라고 하세요 저희. 자 그렇지. 탤런트라고 그래. 탤런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재능이야 재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부흥시킬 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황경희 선생님에게는 찬양에 재능을 주면서 이렇게 찬양대를 하게 하고 정다은 선생님은 율동에 재능을 주셔서 워시팀을 인도하고 총무 선생님은 총무 선생님대로 부장 선생님은 부장 선생님대로 또 우리 각반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을 주셔서 물론 선생님들 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 재능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는 거지. 아하 어쨌든 이렇게 주셨어.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났어. 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몇 달란트가 됐어요?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겨서 몇 달란트 됐어요? 4달란트. 여기서 중요한 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 그만큼만 남기면 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나는 5달란트 난 그럴 필요 없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만 남기면 돼. 그러면 1달란트를 남겨갖고 2달란트만 하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남겼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도 또 교사직분으로 섬기고 우리 또 찬양대로 워시팀으로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섞여가지고 달란트를 남긴 거야.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여기서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잔치야. 천국잔치. 나중에 있잖아, 천국잔치에 우리 같이 천국에서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누리자. 오! 진짜 일단한테 받은 사람, 일단한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땅을 파고 묻어뒀어. 어떻게? 자기의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거를 묻어준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야, 우성아, 저 내년에도 너 너무 잘하는데 우리 저 찬양대 하자. 알았지? 에이, 진짜 좀 일찍 가야 돼. 나 찬양 진짜 달란트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안 할 거예요. 무슨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교사했으면 좋겠을 때 저는 진짜 몸도 피곤하고 내년에 우리 가족 행사도 많고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재능을 갖다가 숨겨놓는 거야. 심지어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춰두는 거야. 숨겨두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교는 있잖아. 대학교는 4%도 안 돼. 선교사님이 저기 선교학국이나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사역을 하는 대표들을 많이 만나는 데 있잖아요. 지금은 사역리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대는 거야. 심지어는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나가냐?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우와, 너 대단하다. 아직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에 놀래워한다는 거야.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 교회 다니는 거 마칠 때,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4%도 안 되고 세상에 100명 중에 딸랑 2명만 교회 다녀. 왜 이렇게 복음이 능력이 없고 약해졌어? 성경 말씀에 딱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웠어. 우리 친구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등감에 있고 못 살고 힘들고 병들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 거야. 왜 그럴까? 또 한번 읽어보자. 십자가 읽어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 와, 십자가의 도가 뭐야? 십자가의 복음이야.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 부끄러웠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 야, 공부 잘하면 땡이지. 너 교회 나가냐? 아직도 교회 나가? 너 공부도 되게 못하면서? 야, 차라리 학원 가. 내일 시험인데. 너 미쳤구나. 너 공부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있잖아, 공부 잘하는 게 복 받는 거야. 나중에 진짜 부자로 사는 게 복 받는 거야. 유명해지는 게 진짜 복 받는 거야.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진짜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야. 미련한 사람들이, 야,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니네가 진짜 미련한 거에 다 못이야.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야, 있잖아, 대학교 언니 오빠들도 교회 나와 얼마나 잘생긴 우리 자매 되게 많아. 안 되게 대학교 와봐.
진짜 키 크고 멋지는 형제도 되게 많아.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어. 교회 와봐. 다시 공부 못해?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어. 복음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데 가고 다시 잘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직장, 내가 아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죠. 감사하지도 않아요. 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누리는데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막 나오고 있어. 늘 원망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해지고. 지난주에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교회 나오는데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도 늘 허망해, 늘 허탈해, 채워지지 않아.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그래. 왜 그럴까? 진짜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이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친구들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할까요? 달란트 시장. 왜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해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큰일 났어.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악하고 게으른 동안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취리하는 자들이라는 어려운 말이 이게 뭐냐면, 쉬운 말하면 은행이야. 야, 너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그 돈 맡겨놓은 거 있잖아. 1달란트 7억 은행에다라도 만약에 맡겼으면 내가 돌아와서 그 7억 원금하고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는 어떻게 게으른 동안 왜 땅에다 묻어놨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야, 네가 만약에 초등부 교사 이름이라도 올려놓고 일하기 싫으면 초등부 교사가 만약에 됐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상금이라도 받지, 이자라도 받지. 그렇게 하라는데 게을러가지고 자기 몸 생각해서 놀러갈 거 생각해서 교사도 안 해?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야! 너 찬양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매일 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에게 귀한 상금을 주겠어. 이름이라도 올려놓고 서 있기만 했어도, 입만 빵긋빵긋만 했어도 상금이 너에게 있을 텐데 게을러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일단한테 많은 사람들 너무나 게을러가지고 묻어놓은 거야. 숨겨놓은 거야. 자기만 갖고 있는 거야. 써먹질 않은 거야. 그 달란트. 굉장히 화가 나시. 예수님 저렇게 화난 거 봤어, 친구들? 우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끔찍한 말을 하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준다고요? 10달란트.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있잖아요. 누구는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요. 누구는 1달란트 주죠. 하나님은 불평한 분이에요. 불공평한 분이에요. 불공평한 분이 아니야. 몇 달란트를 받았든 간에 그만큼만 남기기만 해 우리는. 그런데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다 묻어놓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지. 우와,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게 된대요. 빼앗기게 된대요. 마지막 말씀. 이 무익한, 오늘 제목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와, 어두운 데는 어딜까? 아까 천국잔치에 초대한다고 했는데 어두운 데는 지옥이야. 그만큼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재능에 대해서 썩혀들지 말고, 묵혀들지 말고,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라, 그 얘기겠지? 자,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이제 먼 여행을 떠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멀리 여행을 떠나셨어. 떠나가시면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지. 그 말씀이 이거야.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렇지.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올 때는 그냥 2달란트를 주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옳지. 이거 다 알아. 대속과 부활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 옳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복음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하는 회개가, 복음과 회개가 예수님 떠나기 전에 이 얘기는 거야.
복음과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야. 아, 정말 그렇지? 자,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것. 이 전주 땅에서 막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옳지! 그러면 모든 족속까지 가서 전파되는 것을 그건 몰라. 세 개야? 그게 세 개야? 잠깐 다시. 그건 선교지. 어쨌든 일단한테 발라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어디서 잘 본받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가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그 말씀. 너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래요. 너희는 꼭 복음과 회개하는 이 일을 예루살렘 말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이 증인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 말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증인으로 살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 그죠? 증인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서 하늘로 휘 가셨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잘 보세요. 요한계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주님께서 멀리 여행을 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대. 다시 오셨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너희들이 행한 대로 예배를 얼만큼 잘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가,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를 내가 있잖아,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달란트 시장을 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그냥 우리 친구들 선물 받고 와 떡볶이 먹고 그렇게 보내는 달란트 시장이 아니고, 가장 큰 달란트는 10달란트인데 전도하는 친구에게 그 달란트를 줘요. 전도하는 친구에게. 아까 그 말씀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전도를 하고 내가 올 때까지, 또 어디까지?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해라. 너희들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일에 달란트도 주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 교회들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에게 줄 거야.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 쫄딱 마음이 될 거야. 끔찍한 말씀이 교회에도 해당되는 거지. 자, 우리 친구들, 와,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영혼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우리 반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이 아니고 또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 있잖아, 27살에 장가를 들었는데 있잖아, 예수님을 시동이도 믿지 않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세상에 50년간을 새벽 기도 가서 그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77세가 됐는데 교회에 나가셨어. 와, 그 큰딸이 있잖아, 큰딸이 그 육형제인데 교회 전부 다 나한테 그 할아버지만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막 형제들도 기도하고 그 아내도 기도하는데 끔찍도 그 아내도 그분, 그 큰딸이 주일학교 우리 친구처럼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빠 저 주일날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는데 교회 갈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있잖아, 야 너 저기 고추밭에 그거 풀 다 뽑아놔. 알았어? 그거 뽑아놓기 전에 못 가! 이러니까 그 큰딸이 있잖아, 그 할아버지 큰딸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풀을 다 뽑아놓고 교회에 갔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해마다 성경책과 가방을 선물해드렸대. 성경책이 막 10권, 20권 막 쌓여가는 거야. 그래도 끔찍하지 않던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아들이 전도사가 됐어. 선교사 나가려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반동을 주셨대.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전도사인데 목사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승진 조건에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면 승진을 안 시켜준대요. 저 있잖아요, 지금 월급도 적고요, 승진을 해야 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승진하는 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원하겠지. 이 아버지가 있잖아. 50년간 끔찍을 안 하던 그분이 자기 자식의 승진이 걸린 일이라고 딱 하니까 일주일간 밥을 못 주시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분이 선교사님 아버지죠.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뺨을 때려서 처음으로 맞은 거야. 내가 평생을 들어서 너를 공부시켜놨더니 네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그지 그렇게 생긴 대로 가겠다고? 너는 내 자식이야. 네가 학비 벌어서 자 처음으로 맞았어.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더 인내하고, 우리 어머니가 50년을 기도했다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도 전도 못하고 제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제 아프리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도 구원못 시키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기도인데 그 아버지가 움직이시고 50년 만에 77살 지금 살아계시고 87세야 77살에 교회를 가시는데, 교회 갈 때 있잖아, 세상에 그 시골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어느 동네에서 큰 어르신이 드디어 나오셨으니 했더니 딱 광대상에 올라가더니 목줄을 꺼내고 입학금이 오시다 하고 딱 됐다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 감사한금에 대해서 한마디 누가 말도 안 해주니까 심지어는 어머니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성사의 엄마가 감사한금 하는 거 이런 얘기 안 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입학금이 오시다 딱 하더니 그날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그 할아버지가 벽에서 놓고 외고, 세상에 지금 있잖아,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얘 자식이 아니오! 이래가지고 그 중주들이 막 형들이 교회를 나가고, 그냥 스님이 원불교였는데 교회를 성가대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그런 은혜를 깨달은 선교사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다는데, 50년을 기도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한 영혼이 저렇게 돌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거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선생님들을 미리 예비하셨고, 선생님들 전에 믿음의 선배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믿음의 선배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야. 여러분 차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새학기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물론 꿈쩍도 안 할 수 있어.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데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분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달란트 이 시장을 통해서 내가 선물 뭐 받을까? 그건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 아는 거야. 초등학교 학생들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친척에게 어떻게 전해주시, 그것을 고민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만 기도손.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는 살 수 없어. 40일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나쁜 욕설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나쁜 행동들, 마음만 못한 것들, 그를 늦게 온 것이라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며 죽어가는 친구들이, 지옥길로 달려가는 친구들이,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일해가는 친구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혜를 찾고 본받는 일을 찾고 건강을 찾는 그 일보다 한 명의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40일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나의 잘못된 더러운 죄악들이 끊어지길 원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보다 40일만큼이라도 빼먹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친구들을 나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가족, 우리 부모님, 내 친척들도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있는 그 달란트를 그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같이 주여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경건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기를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칭찬받는 종들, 제자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각박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 친구들의 잘못된 습관이 변화되어지며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